사도행전 1장 8절, 1절에서 8절 살리는 아버지의 믿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아버지들의 모습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아버지의 모습은 다 각자 틀리실 거예요. 어떤 아버지는 인자하신 아버지, 어떤 아버지는 엄하신 아버지, 어떤 아버지는 표현을 잘하시는 아버지, 어떤 아버지는 되게 무뚝뚝한 아버지. 저희 아버지는 7대 독자셨어요. 집안의 7대 독자. 그리고 고모가 5분이 고모고 그 중에 아들이 우리 아버님이 한 분이셨어요. 굉장히 좀 뭐랄까 소심하신 부분도 있었고 마음이 굉장히 여리셨어요. 굉장히 여리시고 마음이 아주 착하셨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저는 좀 그게 솔직히 마음에 좀 안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너무 연약하셨어요. 좀 더 강한 아버지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기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요. 예. 저희가 1999년도에 미국을 왔는데 미국에 와서 열심히 살고 이제 우리 아버님이 이제 부모님을 이제 초대를 했어요. 한번 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비행기표 다 끊어놓고 2주 있으면 이제 부모님이 오는 거예요. 2주 있으면. 한 7년 만에 오시는 거예요. 7년 만에. 근데 2주 정도 됐는데 한국에서 오실까 말까 한다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도 우리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근데 2주가 조금 안 남은 날에 어느 날 한국에서 전화가 온 게 아니라 뉴욕에 내가 아는 형이 살아요. 친척 형, 우리 형의 친구가 사시는데 그분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아침에. 죄송해요. 네 형님, 이 시간에 웬일이십니까? 야, 너 한국에서 연락 받았냐? 아니요, 못 받았는데. 야, 니네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연락 못 받았어? 와, 저는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거를 우리 식구들한테 드린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형 친구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상처받을까 봐, 우리가 너무 힘들어할까 봐. 그때는 저희가 한국을 나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아버지가 그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폐암 말기면서도 그것까지도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안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버님 돌아가시는 걸 못 봤어요. 근데요, 야, 비행기 표를 끌어놓고 아버지가 이제 열흘 있으면 오는데 그 기다림과 설레임으로 있다가 아버지가 딱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요, 와, 미쳐버리겠다. 얼마나 울었는지. 막 대걸대걸 교회 가서 울기 시작하는데 그건 몇 주를 이제 몸에 맨 처음에는 막 몸에 뭐로 두들겨 맞은 것 같이 그렇게 아프더라. 우리 아내도 우리 아이들도 미국에 오기 전까지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았거든. 그래갖고 또 미국에 오기 때문에 아버지를 못 봤잖아요. 가는 것도 못 봤죠. 그래서 저에게는 아버지 그러면 그 미안함과 아픔이 좀 있어. 그래서 제가 어르신 애들을 더 좋아하는지도 몰라요. 그 보지 못한 그 아쉬움, 안타까워. 그러면서 아버지는 나에게 무엇이었던가? 큰 산과 같은 분이셨던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연약한 분이셨다고 생각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보니까 아버지는 큰 산과 같은 분이셨어요. 우리는 그 큰 산과 같은 그 아버지의 그 품 안에서 나무를 심고 꽃을 가꾸고 거기서 웃고 떠들고 먹고 했던 거예요.
나무라 그 산이라는 그 숲에서 그 품속에서 우리는 안식을 하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품인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아버지들의 존재인 것이.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가 지금도 많이 보고 싶어요. 지금 천국에 하나님 앞에 품에 계실 거예요. 네, 하나님 믿다가 가셨기 때문에. 그만큼 아버지의 존재는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보다도 더 큰 우리들에겐 존재감이 있는 것. 우리는 얼마 전에 저의 설교를 통해서 노아를 통하여 노아의 가정이 구원받는 것을 봤습니다. 그 아버지의 믿음으로 가정이 구원받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 고넬료의 믿음을 통해서 또 그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로서 어떻게 믿음을 또 지켜야 하고, 어떻게 믿음을 나눠야 하고, 어떻게 우리 가정을 세워야 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고넬료 가정은요, 이방 민족에게, 이방 민족들 중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그때 복음이 처음 전파된 것은 제자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어요. 이 고넬료라는 가정은 처음으로 이방 민족으로서,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으로서 첫 번째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은 그 집안이 얼마나 영광된 집안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뛰어넘어 이방 민족에게 처음 전파되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이 성령을 받고 그들이 세례를 받은 첫 번째 가정이라고.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가정이에요. 우리 아버지들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형제 자매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은혜 받고 축복받는 그런 우리 아버지들이 그런 통로가 되어야 되는, 그 사명을 감당했을 때 우리의 아버지들의 어깨는 세워지는 거고, 우리들의 존재감은 세워지는 거고, 아버지의 위치는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내가 집을 몇 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것이 많아서가 그 존재감으로 아버지의 지위가, 권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행함과 믿음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받는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보는 그 눈과 마음 가운데 우리 아버지들의 존재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에요. 그 존재는 누가 아버지들의 존재를 누가 땅에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땅에 떨어뜨린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낮춘 거예요. 아버지는,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 아버지들을 교회,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는데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소위 어떤 분들은 그 얘기도 하잖아요. 아내 뒤꿈치만 붙잡고 있으면 천국 간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주신 그 가장으로서의 그 권위와 그거를 찾을 수 있는가? 우리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 한번 보세요. 고넬료는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다시피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시 순종하고, 또 뭐예요? 순종으로 그 명령을 받고 순종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고넬료는요, 유대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는요, 그냥 시도 때도 자기가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자기가 편할 때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는 항상,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은요, 제9시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였어요. 2절에 보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하나님 앞에 항상 소통하는 자,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환상을 봐.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요. 그것을 믿고 순종해. 그래서 베드로를 찾아가는 거예요. 베드로를 찾아서 자기야 밑에 있는 경건한 부하하고 화인을 보내는 거예요. 이 고넬료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였어. 경건한 삶을 통하여 그는 삶 가운데 그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행함으로, 믿음으로 보였던 자예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역사하시죠. 고넬료는요, 첫 번째, 물질로 가정을 세우지 않았어요. 그 믿음으로 가정을 세웠어요. 그 경건한 삶을 통해서 가정을 세웠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자녀들 뿐만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하인과 또 백부장이다 보니까 그가 거느리는 병사들까지도 그 중에 경건한 자들을 뽑아서 베드로한테 보낼 정도로 그 삶을 본받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고넬료 아버지의 권위는 그 진실한 경건한 믿음 생활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 아버지들은 지금 우리가 자녀들이 바라보고 있는 우리 아버지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여러분들, 아버지들 각자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나의 믿음은 어느 믿음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들에게, 내 이웃에게, 형제 자매에게 같이 나누고 전할 수 있는 믿음인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아이들은 부모를 보고 자라거든. 아이들은 부모를 보고 자라요. 종업원들은요, 주인이 하는 걸 보고 자라요. 주인이 쓰레기 그냥 막 버리잖아요? 그럼 걔네들도 버려. 주인이 그거 버리고 생선도 아끼고 막 이러면 얼음 하나 뿌리는 것도 막 아껴서 뿌리고 걔네들도 똑같이. 우리 아버지들은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은 첫 번째 그거를 늘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가고 싶을 때 가고 기도하고 싶을 때 하고 그러면 자녀들도 똑같아요. 기도하고 싶을 때 하고 교회 가고 싶을 때 가고 할 말 없지 뭐. 교회 안 가면 되는데 나도 그랬는데 어떻게 해. 내가 자녀들한테 너는 이놈아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대로 보고 배우는 거예요. 고넬료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가정을 세웠던 거예요. 그 가정 가운데 아버지로서의 존재감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고넬료는 믿음을 통한 행함이 같이 가는 아버지였어. 기도하는 아버지, 경건한 아버지, 섬김의 아버지, 순종의 아버지. 그러면서 그는 말과 행동이 같이 가는 아버지.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을 많이 봐요. 여러분들이 가장 보시면서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느 사람이 최고 싫어요? 한번 보세요. 말이 앞서는 사람. 말만 하고 말이 앞서는 사람.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말보다 행함이 먼저 가는 사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봐요. 과연 우리 아버지들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한번 봐야 돼요. 나는 말이 앞서는 사람인가? 나는 말과 행동이 같이 가는 사람인가? 나는 말보다는 행함이 먼저 가는 사람인가? 자식들이 그걸 보고 있어.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것 또한 아버지들이 각자가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해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그 믿음을 뒷받침해주는 행함이 따라가지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는 철야를 하고 뭐 20일, 30일 금식을 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다 해도요, 집에 가갖고 믿는 사람의 냄새가 안 나면, 향기가 나지 않으면 그 자녀들은 하나님 안 믿어요. 자녀들이 믿음을 안 갖는 다는 아니에요. 80% 이상이 다 부모 보고 안 믿어. 제가 보기에. 제가 얼마 전에도 간증을 했지만, 제가 세일을 할 때 미시간을 가고 어딜 가잖아요. 자매가 있어. 왜 교회 안 나가요? 우리 아빠가 장로님이고 엄마가 권사님이야. 나는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 안 믿어요. 나는 우리 아빠가 믿는 하나님 안 믿어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거룩하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순종하고 헌신하는 우리 권사님인데, 우리 장로님인데 집에 가면은 아닌 거예요. 그럼 자녀들이 뭘 보고 배워?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안 믿어서가 아니라 이 말씀을 보고, 야, 나는 이거 도저히 못 믿겠다. 야, 예정론이고 뭐 그런 게 다 떠나서 2000년이고 전천년이고 예수님이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봐보세요. 여러분 상처받아갖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모습을 한번 봐보세요. 그 사람들이 말씀이 잘못돼갖고 상처받아서 떠났나요? 아니요. 교회를 다니다가 상처받아서 떠난 사람들, 집안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거의, 모두는 아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행함을 보고, 같이 믿는 자들의 믿음의 행함을 보고, 부모들의 믿음의 행함을 보고 교회를 떠나. 말씀 보고, 그 말씀은 내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나는 죽어도 그거 못 믿겠어. 그러고 교회 떠난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형제가, 자식이, 이웃이 하나님 안 믿어. 근데 고넬료는 삶과 믿음이 같이 간 사람입니다. 그는요,
이스라엘의 민족을 구제를 해. 여기 20, 내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 내가 참조했습니다. 22절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의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에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니라 한대. 고넬료의 섬김과 구제와 그 행함은요,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 권력자들에게 행한 것이 아니에요. 하인과 자기들의 병사, 또 뭐예요? 자기의 식민지,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민족을 섬기고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족이 고넬료 백부장을 칭찬하는 거예요. 고넬료의 그 구제와 섬김은요,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을 섬긴 게 아니고 자기가 그거를 함으로써, 그거 자기가 구제를 하고 섬김으로써 이득을 받고자 더 출세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그 민족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구제를 하고 섬기고 자기의 종들을,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병사들에게 같은 행함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 하인과 종들 가운데서도 뭐예요? 경건한 사람들이 있고 그 경건한 사람들을 하나씩 뽑아서 베드로에게 보낸 거고, 또 22절에는 그 구제를, 섬김을, 경외함을 보고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고넬료의 행함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가 뭔가를 취하기 위하여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베풀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나누었을 때 그는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행함과 믿음이 같이 간 고넬료는 그를 통하여 가정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우리가 뭐라 그래요? 가장 여러분 전도하기 힘든 사람이 뭐라 그래요? 식구라 그러죠. 식구가 가장 복음 전하기 힘들다 그러죠. 근데요, 믿음과 행함이 같은 고넬료는 그 믿음과 삶이 같은 그 삶을 통하여 누구를 구원하는지 보실래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4절에 보면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베드로 일행이 가이사랴에 온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고넬료 집으로 모셔갖고 자기 혼자만 그 베드로를 맞이해갖고 거기서 세례받고 거기서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지금 보셨지만 베드로가 올 때 누구를 데리고 가요? 친구들과 가까운,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데리고 가요. 그 고넬료의 그 믿음이, 행함이 어떠했느냐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고넬료를 바라보고 있던 그 친척들이, 그 친구들이 고넬료의 말을 듣고 따라가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았으면 야 오늘 우리 교회 목사님 오시는데 아유 야 동생 좀 와. 야 애들아 오늘 목사님 오시는데 니네 다 와라. 교회 안 다니는 애들한테 자녀들한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친척들한테 아 요번에 우리 교회 목사님 오시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오시는데 아 한번 와봐. 과연 여러분들 집에 오늘 목사님이 오시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데 과연 몇 명이나 여러분 불러 모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친척들 불러 모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친구들 불러 모을 수 있겠어요? 근데요 고넬료는 베드로와의 일행을 맞이하면서 식구들 뿐만이 아니라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다 모으는 거예요. 다 오라고 한 거예요. 그들과 같이 맞이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이게 전도예요, 이게.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게 친척이라고요?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게 식구라고요?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게 나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면,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행함이 같이 가고 있다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형제가, 우리의 친척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와 향기가 나는 사람이라면, 야 오늘 우리 좋은 목사님 오시는데 선교사님 오시는데 한번 와봐. 그랬을 때 오는 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대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가 경건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고 구제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구제가 어떤 기도였고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고 그 섬김이 어떤 섬김이요 순종이었는지는 바로 이 대목 이 한 구절이 그 고넬료의 믿음과 행함의 모든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얘들아 목사님이 오시는데 한번 가보자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베드로를 믿고 왔겠어요? 베드로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인 것은 뭐예요? 고넬료를 보고 모인 것. 고넬료의 말을 믿고 모인 것. 베드로가 온다는 그 하나님의 종이 온다는 소식을 나누었을 때 그 고넬료를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친구들이 온 거예요. 그 온 결과가 뭐예요? 오늘 44절에서 48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보겠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이 친구들과 친척들이 다 같이 모여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의 말씀을 들어요. 그 베드로의 말을 듣는 중에 성령이 내려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니 성령을 다 같이 받는 거예요. 고넬료의 말을 듣지 않고 고넬료를 신뢰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안 왔다면 그 사람들이 성령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자리에 없었는데 어떻게 성령을 받아? 못 받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방 민족 가운데 첫 번째로 성령을 받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47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 그들은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이방 민족 최초로 세례를 받는 것, 그것이 시작이 누구예요? 고넬료의 그 아버지의 행함과 믿음이 같이 간 그 믿음 가운데 그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그가 부리던 하인과 군종들뿐만이 아니라 그의 친척과 그의 친구들까지도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버지들, 우리가 어떤 아버지의 모습을 가지고 가야 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아버지들의 권위가 지금 많이 추락하고 있어요. 아버지들의 어깨가 많이 처져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늙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니야. 할머니들은 그래도 애라도 봐주는데 할아버지들은 애도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가정의 머리로서의 그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남의 탓을 할 때가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환경을 탓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들이 믿음으로 일어서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행함과 언행 가운데 우리 가정에게, 우리 이웃에게 진짜 본받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아버지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 그 위에 그 어르신네 우리 할아버지들, 증조 할아버지들이 어음하면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끝났던 그런 위엄이, 세상의 위엄이 아니라, 그런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그런 가정의 위엄이 바로 서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방주는 누구를 위하여 짓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짓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열매는요, 누구를 위하여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방주를 짓고 나를 위하여 열매를 맺은 것은 첫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구원받는 거예요. 방주를 지었을 때 홍수가 나도 그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거고,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그 농부가 그 나무를 뽑아버리지 않는 거고, 내가 먼저 방주를 짓고 나를 위하여 방주를 짓고 열매를 맺었을 때 그 방주와 열매를 통하여 내 자녀가 살고 내 가정이 구원받고 먹고 살고 내 이웃이 사는 거고, 이 시작이 처음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들 진짜 수고 많으세요. 특히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아버지들, 어머니들 제가 부탁할게 잘하세요. 어머니들 힘들어요. 어머니들도 힘들어. 진짜 힘들어. 우리 미국에 와서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 근데 아버지들은 더 힘들어. 그래도 어머니들은 미국은 할 게 많아. 뭐 내일도 있고 뭐 나이 우리 사모님도 지금도 일하시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도 대우받으면서 일을 해. 뭐 내가 가고 싶으면 갈 데 많아. 그쵸? 아버지들은 갈 데가 없어.
어떻게 해? 진짜 아버지는 힘들어요. 가정에서 세워주지 않으면 누가 세워주겠어? 우리 아내들이 세워주지 않고 자식들이 아버지를 세워주지 않으면 누가 세워주겠어? 아버지들이 믿음의 아버지 가장으로 쓸 수 있도록 아내들이요, 아버지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자식들이요, 아버지를 세워드리십시오. 그 아버지들이 바로 쓰면 가정에 바로 쓰는 거고, 교회가 바로 쓰는 거고, 그 직장의 이웃이 바로 쓰는 거예요. 아버지들을 세워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아버지 날이라 이 말 하는 게 아니라 진심이에요. 아버지들을 세워주십시다. 아버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어머니들은 지금 할 일이 있잖아. 아직도 많잖아. 오래는 데 많잖아. 아버지들은 갈 데가 없어. 이제 하나님 일만 죽으라고 해야 돼. 하나님이 왜 우리를 남자 아버지들이 갈 데가 없는 갈 곳을 이렇게 팍 죽여놓은지 아세요? 이제 아버지 일만 하나님만 죽도록 하려는 거예요. 그동안 니네들 가정 세우느냐고 고생했다. 그동안 자식들 먹여 살리느냐고 고생했다. 이제 내 일만 죽으라고 해라. 갈 데 없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나 나이 먹어서 할 거 없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뭐라고요? 우리가 할 일이 이제 아버지 일만 죽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아버지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아버지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이 집사님 아멘 안 했어. 아멘? 아멘. 아멘. 했는데 했어요? 두 번. 아유 아멘. 우리 오 집사님 안 했죠? 했어요? 했어요. 했어요. 우리 김 집사님 안 한 것 같아. 막 10번 했어요? 네. 맞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아버지들이 나이를 먹으면 그 풍부한 사회적 경험과 지식과 노하우가 있는데, 죄송하지만 우리 여성분들이 바라보는 세상과 남자분들이 그리는 그림은 크기가 틀려요. 근데 왜 일이 이렇게 여자들보다는 줄까? 그냥 하나님이 딱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일이 막 이것저것 먹고 살기 위한 일은 그동안 충분히 했어. 이제 하나님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만 죽으라고 안 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아내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따라가는 남편은 없습니다. 남편의 허리띠를 붙잡고 따라오는 여인들만 있을 것입니다. 아멘? 왜 아멘 안 하세요? 우리 유 목사님 아멘 안 하시는데. 아멘. 네. 하나님은요, 고뇌를 통하여 그 어렵다는 가족의 전도를 합니다. 친척의 전도를 합니다. 친구들의 전도를 합니다. 그 전도는 딴 데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의 행함이 같이 가였을 때 전도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 아버지들은, 어머니들은 모두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는 우리 아버지요 어머니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는 말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함이 같이 가는 교회. 우리보다 나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높은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나보다 더 없는 자들을 품고 그들을 섬기는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의 가정에는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 없을 것이고, 우리들의 이웃에는 아버지들이 우리들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차고 넘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가정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나라를 맞이하여서 우리 아버지들이 다시 한번 복음 앞으로, 주님 앞으로 믿음으로 행함으로 아버지가 주신 그 축복의 통로를 통하여 자녀를 축복하고 가정을 세우는 우리 아버지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될 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